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 당신 왕이시여, 왕께서 보셨나니 곧 큰 형상을 보셨나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양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시는 동안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떼어낸 돌 하나가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들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내니 그때의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들의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리므로 그것들이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 해석을 알리겠나이다. 오 왕이시여,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시오니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자손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지휘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그 근의 머리니이다. 또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노수로 된 또 다른 셋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넷째 왕국은 강하기가 철같이 될 것이오니 철은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내며 쳐부수는 것이라 철이 모든 이것들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모든 곳을 산산조각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왕께서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로 된 발들과 발가락들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은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나니 그 왕국에는 철같이 가난이 있을 것이니이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는 강하고 부분적으로는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스스로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그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그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또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고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떼어낸 돌과 그 돌이 그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오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것의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의 생명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한 시간 둔한 입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은 예언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하나님 왕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시고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의 잔꾀와 술수와 권모술수로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죠.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세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하고 세울 것이다 하고 예언해놨던 그 왕국을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만 잘 믿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자꾸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요. 다른 신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징계를 하셔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침략도 당하게 하시고 전쟁도 이렇게 해서 사람도 죽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치하에서 바벨론 나라의 그 치하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도록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에 일본의 압제하에 하에서 사는 것처럼 조공을 그때는 공초이라고 했어요. 일제 시대에는 농사지면은 먹을 야식도 다 남겨놓지 않고 저쪽 아마 프로테든지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먹을 양식도 안 남기고 거의 다 뺏어가다시피 했어요. 공출이라고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노일전쟁, 청일전쟁 하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위안부 처녀공출까지 이뤄가지고 위안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바벨론은 지금의 그 이라크 쪽에 그 지역이 바벨론 땅이에요. 이제 그 지역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아주 그 힘이 있는 바벨론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은 꿨는데 꿈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꿈은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구원받으면 뭐 구원받고서는 꿈을 하나도 안 꿨다고 그러는데 꿈을 꾸고 구원하고는 꿈을 꾸는 것과 안 꾸는 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생각 주사야몽이라 낮에 생각한 낮의 일이 밤에 꿈으로다 또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꿈은 꾸긴 분명히 꿨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 꿈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나라에 그 2절에 보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과 갈대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명령하였더니 마술사들, 점쟁이들, 뭐 점성가들, 천기를 보는 사람들을 점성가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뭐 예언자라고 하고 뭐 선지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라.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난다. 꿈을 잃어버려서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한테 알려라. 참.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 사람은 그것까지 알 사람은 없다. 아무리 정성가고 뭐 무당이고 점쟁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10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땅 위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어떻게 알아요?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을 어떻게 꿨다고 해야 해몽이라도 하는데 꿈 얘기를 안 해주면서 자기 생각도 못하는 꿈을 점쟁이들과 무당들, 마술사들 보고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알아내라니
그런 건 없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너희들 그거를 막 저기 알려주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괜히 사람들이나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야. 전부 죽여버릴 거야. 하고서 12절에 바벨론의 모든 현명자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였더라. 왕이. 현재 이 13절에 칙령이 왕의 명령을 칙령이라고 해요. 그 현명한 자들을 죽이라 함으로 꿈을 찾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 현명하다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죽여라 하고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명령을 했어요. 다니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1장에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요. 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 이렇게 네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머리 좋은 수제들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 왕의 궁궐에다가 놓고서 이제 왕국에서 정치하는데 써먹으려고 인재로 써먹으려고 했는데 현자라니까 어질 현자거든. 현인이라 이거예요. 현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네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집행관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뭐 그렇게 왕은 성질이 급합니까? 칙령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그러면서 그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말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좀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그 꿈도 알아내고 하나님께 여쭤봐서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안 죽이고 이제 시간을 벌었죠. 그러고서 이제 17절 18절에 다니엘이 자기 동료들 하나냐와 17절에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무슨 꿈인지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고 18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세 친구도 아멘 하고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절에 가서 다니엘한테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가 나타났어요. 계시로다가 보여준 거야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 20절에 찬양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얘기를 했고 또 아리옥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한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 왕 앞으로 데려와서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였나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26절에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것의 해석을 네가 능히 나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의 면전에서 대답하여 왕이 요구하신 그 은밀한 일을 현명한 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능히 왕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께서는 끝날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을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들은 이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은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계시로다가 자기에게 알려졌다 하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 31절부터 꿈 얘기, 꿈에 본 계시로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보았고 다니엘은 계시로다가 환상으로 보여준 그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에 왕께서 보신 그 곧 큰 형상을 보셨나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광채가 찬란하고 모양이 무서웠다. 32절에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형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이 가슴하고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 밑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구리예요. 구리. 노시요. 또 그의 두 다리는 철이요. 넓적다리까지 배하고 넓적다리까지는 노시지만은 그 무릎 밑으로다가 정강이 두 다리는 또 쇠다리가 철이가 그리고 이제 일부 밑으로 18가락 발은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흙으로 됐다 이거. 그런데 왕께서 보시는 그 형상을 보는 동안에 34절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떼어낸 돌 하나가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들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니 34절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떼어낸 돌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뭐 채석장에서 돌을 캐서 점으로 쪼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 자연석을 말하는 거야. 자연석. 사람의 손이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뜨인 돌이라 자연스럽게 드러난 돌이다 이런 거죠. 개혁성경은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네? 손을 대지 아니하고 떼어낸 돌 하나가 사람의 힘으로 된 자연적으로 된 그 돌 하나가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들을 쳐서 산산조각 낸. 자, 발이 온 몸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 발을 쳐서 없애면 그 서 있는 발을 없으면 그 형상이 그대로 지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발은 철과 진흙으로다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라고 했는데 이 철과 진흙은 섞이지도 않는 걸로다가 발을 만들어 놨는데 그 뜨인 돌이 발을 쳐버리니까 발이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러니까 넓적다리, 배, 팔, 머리까지 다 넘어지니까 산산조각 부서지더라. 그러니 이제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을 알리겠습니다 하면서 37절에 왕이시여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시오니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주었고 권세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또 세상에서 누릴 영광까지 다 주었다. 영광을 주어서 7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그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압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니엘보다 조금 앞선 선지자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에게서 너희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 우상 태양신을 섬기고 여신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하느냐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책망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 너희들 계속 그러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예레미야 25장 한번 찾아봐. (9절부터) 11절까지 11절까지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쪽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곳의 거주민들과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과 대적하게 하겠으며 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비웃음거리와 영속하는 황폐함이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음성과 기쁨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과 맷돌 소리와 등잔의 빛을 제거하리라. 그리하여 온 땅이 황폐함과 놀라움이 되며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70년 동안 너희들 섬겨. 그러니까 섬기리라. 섬기게 될 것이다. 12절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제약으로 징벌하리니 내가 그것을 영원한 황폐함이 되게 할 것이로되. 그래서 70년이 마치면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돌아오게 해준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구원을 안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믿고 세상 신을 믿고 재물의 신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귀해요? 재물의 신이 귀해요? 어떤 게 귀해요? 겸해서는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돈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근데 또 돈 버는 사람은 힘안 들이고도 돈도 벌어요. 물론 힘안 들이고 벌써 먹지만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돈을 버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돼. 또. 저도 이렇게 한평생을 지금 70여 평생을 살고 있지만은 돈이 벌릴 때는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마음먹은 대로 착착 풀려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그냥 뭐 하는 것마다 술술 풀려요. 폐가 풀리더라 형편. 근데 또 안 되려 들으니까 이렇게 돈 벌기가 어려운지. 돈이 잘 벌릴 땐 다 맨 이것도 하면 돈 벌고 저것도 하면 돈 벌고 돈만 보여. 그런데 돈이 안 보일 때는 돈이 안 보여. 제가 살아오면서 돈이 안 벌려. 모이질 않아요. 그죠? 윗돌 빼서 아래 돌고 윗돌 빼서 아래 돌고 옛날 카드 돌려막기 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를 구원해주는 재물도 아니고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한테 올인하시라고. 올인. 건방지게 자기 생각 믿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에게 모든 권세를 준 거예요. 38절에 사람들의 자손과 들의 짐승들과 들의 짐승까지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지휘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그 금의 머리십니다. 황금이다 이거예요. 바벨론 그의 32절에 그의 그 머리는 정금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그 바벨론 제국 70년. 근데 70년을 이 느부갓네살 혼자 70년 왕노릇 한 게 아니죠. 뭐 그렇게 살려면 100몇 살이라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손자대까지 70년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45년 동안 왕노릇하고 자세한 건 이제 주보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아들 에월 무로닥이 22년을 했고 또 그의 손자 벨사살 왕이 3년을 하고 해서 70년을 딱 채우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뭐요? 가슴과 양팔이잖아요. 32절이면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메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대와 페르시아. 그래서 이제 그 메대 바사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 가슴과 양팔이다 이겁니다. 은으로 되어 있더라. 금보다는 못하지요. 그래서 그 메대 바사 왕국이 생겼고요. 그렇게 해서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기는 나라가 이제 그의 양 다리죠.
배와 넓적다리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지요. 32전에 보면 노시라. 그것은 동로마, 서노마를 말하는 것. 그리고 양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었더라. 이게 이제 요 양다리 철이라고 그랬죠. 노마 제국. 노마 제국이 노마 시대에 그 지중해 모든 나라를 전부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노마 정부 때 예수님도 노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노마 총독 노마 총독 이름이 잊어버렸네. 예수님 죽일 때 나만 자시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죽일 때 그 처음에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말씀들을 안 보니 예? 예? 빌라도 맞아. 빌라도가 여기서 가게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빌라도 총독한테 총독 때에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왕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메대 파사는 130년 동안 통치를 했답니다. 130년 동안. 이게 페르시아. 그래서 이 주보에 보면은 기억을 하기가 뭔데 두 번째 나라가 은으로 된 메대 파사거든요. 그것은 메대인 다리오 왕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다리오와 바사인 고레스 왕이 나오고 바사 사람 고레스가 두 왕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메대 바사예요. 그래서 두 팔로 표현되었다. 그렇죠? 고레스는 바사인 아버지와 고레스 왕은 아버지는 바사 사람이고 페르시아 사람이고 어머니는 메대 사람이었다. 그래서 메대 어머니와 바사 아버지 그래서 두 나라의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해서 고레스 왕이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대 바사의 두 팔에 그 예언을 이뤘다.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넓적다리죠. 세 번째는 넓적다리인데 그것은 노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 노마 제국을 세운 왕이 알렉산더 대왕 때에 그 알렉산더 왕이 그 주변 나라를 다 통치를 해, 다 정벌을 해서 다 노마가 관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주변 나라를 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차고 넘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칠 나라가 상대할 나라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좁아? 나는 배포가 넓어서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보이는 대상이 없어. 해서 온 세계를 정복했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세상이 너무 좁다 하고
통곡하고 울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나라가 철로 된 종아리와 종아리와 발인데 이제 두 다리니까 그것이 동로마, 서로마를 로마 제국이 하나 알렉산더 대왕단 하나였었는데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동방정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갈라졌어요. 동방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쪽이 동방정교회고 서로마는 지금 로마, 바티칸 그쪽이 서로마고 그런 거. 러시아는 동쪽이잖아요, 아시아니까. 근데 지금 바티칸, 로마, 이태리는 서쪽이잖아.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동방정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갈라졌듯이 지금도 이 동방정교회를 그 로마 바티칸에서 그거 다 먹으려고 넘실대는데 아직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예언이 둘이 합쳐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철과 흙을 서로 합쳐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한 다리 하나로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도 하나의 로마로 통일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간의 나라는 이렇게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열 발가락이 나오잖아요. 두 다리를 통해서 양쪽에서 이제 열 발가락 다섯 개 열 발가락 시대가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 시대도 이제 그 열 발가락 시대가 끝나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웠다. 일반 개혁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그 천국 왕국이 바로 예수님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 다른데 보지 말고 예수님한테로 와. 하나님 왕국이 이제 건설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다. 가까웠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예쳤잖아요. 광야에서. 3년 동안 침례요한이 3년 반 동안 3년 먼저 3살 더 먹었으니까 침례요한이 3년 전. 그래서 예수님보다 제사장이 먼저 됐죠. 만 30세부터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도 30세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은 침례요한은 율법의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30살에 침례요한에게 이제 그 침례를 받잖아요. 30살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침례 받잖아요. 그때가 예수님이 30세쯤 되었더라.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와요. 침례 받았다. 그러니까 30세에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3년 반 동안 전도하신 거예요. 그 3년 반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딱 3년 반 채우신 것이 다니엘 9장의 마지막 7년에 3년 반에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속죄해가지고 천국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자, 다니엘 9장 한번 가보시죠.
다니엘 9장 24절 먼저 한번 가서 보세요. 시작.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읍에 70주간들이 정하여 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중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집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이게 이 조건 70주간이 정해졌다. 70주간. 그러니까 한 주간이 7일이지요. 70주간이면은 49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따질 때 1일은 1년이니라 하는 그 법칙이 있어요. 그 민수기에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것은 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1일은 1년이라 1년으로 다 계산하는 민수기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 49주니까 1일은 1년이니까 490이 되는 거예요. 490주간들이 되는 거예요. 70주간은 곧 4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0년이 딱 차면은 70주간들이 정해졌나니 이것은 70주간이 꽉 차면은 이것은 허물이 끝나고 허물이 끝나니까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들을 정결짓고 죄가 더 이상 없어. 죄에 대해서 깨끗이 정결됐으니까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됐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 죄가 사해지니까. 그리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죄인이 의인되니까 영원히 의인됐어. 여러분 의인이 된 사람은 영원한 의인이에요. 의인되었다, 죄인되었다, 의인되었다, 죄인되었다, 죄인되었다, 의인되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랬잖아요. 영원한 의를 가진 거예요. 구원은 각각이에요. 부부간에도 나눌 수 없고 부모 형제간에도 나눌 수 없고 부모 자식간에도 나눌 수 없고 친구간에도 나누어질 수 없어요. 각각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숨도 각각 쉬잖아요. 먹는 것도 각각 먹어야지. 남편이 혼자 많이 먹었다고 부인도 배불러요? 부모가 많이 먹었다고 자식이 배불러요? 자식이 많이 먹었다고 부모가 배불러요? 본인이 먹어야 배불러. 영원한 의를 각각 가져와야지 돼. 영원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의롭게 해놨다. 영원한 의를 가져오면 490년 차면은 이 조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환상과 예언을 더 이상 이제 환상도 안 보여주고 예언도 없어.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기름 부으심 성령이 임한다.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왔다.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절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기름 부으심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실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와
그림자가 같아요? 실체와 그림자가 달라야지 돼요. 여러분들 해가 짱 화창할 때 자기 그림자가 사람의 그림자로 보여요? 강아지의 그림자로 보여요? 짐승의 그림자로 보여요? 사람의 그림자로 보이잖아요. 짐승은 짐승의 그림자로 보여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는 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살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잖아요. 이렇게 모델하우스에 수도꼭지 하나라도 어느 회사 제품, 화장실에 변기 하나라도 어느 회사 제품 KS 마크 딱 달리고 다 갖다 모델하우스에 해놓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걸 내가 입주하는 아파트에도 달아놔야 하자 보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놈 삐품 갖다 해놓으면 전부 크레임 걸리는 거예요. 그 하자 보수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사장은 30세에 침례를, 율법 제사장은 30세에 제사장 되니까 예수님도 제사장 하려면 30세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30세에 침례 받으시고 마지막 여기 다니엘 9장 25절 그러니까 70주간들이 차면은 이 24절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70주간이 안 차면은 이 6가지 조건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아직 7년 대환란이 남아있다고. 7년 대환란을 겪어야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7년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야. 미래에 받아야겠지. 70주가 차면. 그러니까 온 교회들이 다 섞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았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에 구원파라는 교회들도 7년 대환란을 다 믿고 있다니까요.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7년 대환란 믿으면. 7년 대환란이 앞으로 남아있으면. 보세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여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7주간이면 7주간들 또 62주간들 그러면 69주지요. 69주. 그럼 70주가 돼야지 되려면 한 주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7주간이 70년이 먼저 지내고 62주간들이 또 지난다 이게. 7주가 지나고 62주가 지나면은 그 두 것이 합쳐지면은 483년이 돼요. 그럼 나머지 7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7주간들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7주간들이 지나고 바로 62주간들이 483년이 돌아와요. 434년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434년과 7주간이니까 70년을 붙하면은 483년이 되는 거예요. 483년이면 7년이 남아있잖아. 7년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 25절에 7주간들이 지나고 60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주간들이 한 주가 바로 앞에 7주가 지나고 62주가 이어졌으니까 나머지 한 주도 이어지하여 2000년 후에 가서 따로 있어야 해요. 앞에서 이어졌으니까 69주 후에 70주가 바로 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62주간들 후에 62주면 69주가 됐단 말이에요. 69주면 7주, 한 주가 남았죠. 7년이 남아있잖아요.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러니까 69주 후에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메시아가 죽는다. 7년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고 그것의 끝은 홍수로 뒤덮인 같을 것이라 또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27절이 이게 답이에요.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아까 한 주간 남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증하실 것이요. 한 주간 아까 69주 후에 한 주간 남았잖아요. 그 한 주간 동안에 그 언약을 확정 짓는다 이거예요. 영어로 컨펌이라고 해요. 컨펌. 그 중간에 마지막 한 주 7년 중간에 3년 반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7주 69주 해서 7년 동안에 3년 반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주간에 중간에 3년 반에 그분께서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희생물과 봉헌물, 율법 예물을 폐지시킨다 이거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겨졌죠. 그 더 이상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질 필요가 없어. 하나로 통해졌어.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영원히 속죄를 이뤘으니까 이 봉헌물을 폐지할 것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폐지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염소 송아지 피 드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끝내니까 폐지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율법 제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뒤로다가 이제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잡아서 피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속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3년 반이 남았죠. 3년 반은 유대인들 전도 기간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인 하나님 백성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가 다 돼야 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해야 이게 이해가 가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도행전 8장 얘기를 먼저 해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율법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다가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시켰어요. 왜? 이디오피아에는 모세의
후손과 솔로몬의 후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피, 솔로몬의 피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비록 흑인이지만은 피는 이스라엘 사람의 피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율법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까지 받잖아요. 그 침례까지 받게 했어. 그래서 전도를 이디오피아까지 이방인 나라에 가 있는 유대인에게까지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 가고서 이제 사도 바울을 구장에서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해요. 순교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느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까지 다 전도를 하고 끝내놓고 그러고서 끝내는 기간이 3년 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복음이 전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다 전파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사도 토마가 우리 한국에 왔다가 기록이 저 안동에 우리가 거기 갔다 왔죠. 그 히브리 글씨로다가 써놓은 그 바위에다가 새겨놓고 간 사도 토마가 왔다간 그 히브리 문자가 있고 그 새겨놓은 문서를 우리가 가서 보고 왔고 또 자료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70년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왕국이 예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읽을 때에 43절에 다니엘 2장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스스로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그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곧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또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44절이에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게 예수님 왕국이에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고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설 것이는데 45절에 어떻게 서느냐? 왕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떼어낸 돌, 아까 얘기했죠. 뜨인 돌이라고 했죠. 자연석.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오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것의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왕 당신의 나라가 끝나고 열발가락 시대까지 다 끝나서 이 신상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때에 로마 시대에 손을 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산에서 45절에 산에서 떼어낸 돌, 산산조각난다. 발을 때리니 발을 그 돌이 치니까 그 금 신상이 넘어지면서 다 산산조각나다 깨진다. 온 세상이 다 깨져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꿈은 분명하고 분명하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너희들이 버린 돌이 너희들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 기록들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님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로다 함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로부터 빼앗아 그 왕국의 열매들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오직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 하시니. 이건 뭐냐? 성경 기록에 시편 118편에 가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시편 말씀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8편 22절. 시편의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22절 118편 786페이지 22절 23절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라운 일이로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 다니엘 다니엘 1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까 42절 44절까지 읽은 거. 그 꿈이 본 것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산에서 떼어난 돌 계신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이 세상도 사람의 권모 스스로 세워진 이 세상 나라들 모두가 이게 이 10발가락 시대까지 금신상에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다 이루었지만은 앞으로 이 45절에 다니엘 2장 45절에 그 금신상을 산산조각낫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께서 알게 하신 것이오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의 해석은 확실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지금 이 하나님 왕국이 바로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 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성령을 가지신 분은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왕이 되시하여 만몬 왕이 왕이 되어야 해요. 왕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제사법에 진설할 때 앞에 과일 넣는 줄이 있어요. 과채탕 순서. 과일, 채소, 탕 이렇게. 과일 줄에도 조율이라고 있어요. 조. 조가 대추조자예요. 그 다음에 밤율자예요. 그 다음에 조율 이시. 배이자예요. 시는 감시자예요. 이렇게 있는데 뭐요? 대추는 시가 하나밖에 없어. 일군왕, 왕은 하나다. 그래서 대추가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일군왕, 삼정성, 밤은 세 톨이 들어있잖아요. 보통 알밤 세 개가 들어있잖아요. 알밤 물론 하나 들은 것도 있지만 보통 한 소리에 세 알 들어있어요. 그래서 삼정성, 육판서, 배씨는 6개라는 거예요. 감시는 팔도감사, 여덟, 옛날엔 팔도감사. 그래서 감의 씨는 8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우리 조선의 한국의 조선의 그 풍속에 따라서 그 제상을 진설했던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만몬 왕을 지켜야지 돼. 내 마음에서. 아셨어요? 만몬 왕한테 예수님 자리 내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에 2번밖에 없어. 주일하고 수요일. 그럼 일주일에 2번은 와야지. 양심이 있지.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양심 없어요? 다른 교회 오세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새벽 기도. 또 철야 기도해요. 또 뭐 이런저런 모임으로다 구역 모임 해요. 날마다 모여요. 그럼들 우리 교회보다 더 편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안식을 줬더니만 영적 안식은 못 누리고 육신의 안식만 누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열매를 보여야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면 성령은 성령의 일을 하고 악령은 악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구원받았지 열매가 선한 열매냐 악한 열매냐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이 앞으로 이제 이 맨든 세상은 없어져.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만 한 번만 조금만 읽고서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실체예요. 23절 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러나 각자 자기 순서대로 드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에는 끝이 오리니 주님께서 모든 치리자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는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다스려야 하시기 때문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곧 사망이니라. 자, 23절에 각자가 자기 순서대로 될 것이다. 천년여인 예수님은 죽으셨다 첫 번째로 부활해서 살으신 분이에요. 그 첫 열매요. 그 다음은 예수님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 부활한다. 이런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다 부활한다. 그때는 끝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은 다 끝이요. 모든 치리자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폐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법 안에서 있는 나라는 없어져. 그런 것들 다 폐지시키시고 하나님 왕국을 곧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주실 때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노릇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대제사장 역할이 끝나요. 이 세상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 이 지구도 불타고 태양도 불타고 다 일월 성신이 다 불타고 없어진다고 했어. 베드로후서 3장. 새하늘과 새 땅은 그 계시록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나라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영원히 살 나라.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살 나라. 그런 보험을 생명보험을 여러분한테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런 생명보험 안 들고 100년도 못 사는 생명보험 들어가고서 그거에 막 푹 놓고 살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보험이에요. 죽을 생명보험은 나를 살려요? 네? 죽은 다음에 보험료 나오면 뭐 할 거요? 자식들만 전율시키죠. 돈 벌어놓고 죽으면 남편만 전율시키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부인만 마누라만 전율시키고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구원자 주님만 모시고 살아 영원한 생명의 소유이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가고요. 100년도 못 살 앞으로 100년 더 산다 다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우리 시대는 몰라도 앞으로 지금 젊은 이제 초중고 이런 젊은 20대까지 이런 100세 이상 산대요. 120세까지 노아 홍수 이후에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의학도 더 발달되고 해서 더 오래 산답니다. 그래 120년 살면 뭐합니까? 969세 죽은 무드셀라도 죽었는데 우리는 120세보다 더 좋은 영생의 구원의 복음이 있잖아요. 왜 그걸 포기하시려고 합니까? 그 받으신 분은 그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랬어요. 내 구원을 밖으로 행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으셔야죠.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그것을 소망 삼고 살으시나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설도 들어오고 하는데 우상숭배 하는 분은 없지만은 우상숭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명절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복음서가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잠시 후의 일도 1시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사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2장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고 또 영원하신 예수님 나라, 사람이 세운 나라, 인간이 세운 나라는 산산조각내서 부서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는 영원하고 또 영원무궁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구원의 복음 내 마음 안에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왕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으시고 소망 삼고 사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보게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